안녕하세요. 데일리 성경 일독 73일차.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 30절까지 그리고 이 말씀을 배경으로 나훔서 1장에서 3장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초기 시대까지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를 읽었고요.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의 글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역사서로 돌아와서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 30절까지를 읽을 건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를 배경으로 또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죠. 바로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인데요. 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를 요시야 시대를 배경으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나훔서를 같이 읽을 겁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은 남방 유다의 16대 왕이죠.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남방 유다를 통치합니다.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모델이었던 왕 다윗의 길로 갔던 그런 왕이라는 거죠.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는 우리가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오랫동안 남방 유다를 통치하면서 남방 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런 왕이었죠.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오죽하면 남방 유다의 아합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망쳐버린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의 전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이방 신의 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그 이방신의 신전이 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역시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고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죠. 요시야가 히스기야를 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하나님 보기에 엄청난 악행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죠. 우상 숭배하면서 다메섹에서 이방신의 신전, 그 제단의 모양과 제도 이런 걸 베껴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또 그걸 만들어서 섬기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므낫세, 아몬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던 이런 왕들의 시대, 이 시대, 이런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요시야가 이 성전을 므낫세 왕 때에 완전히 무너졌던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책은 구약이니까 모세오경이겠죠.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의 말씀 같아요. 자, 이 그 요시야 왕이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물으러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냐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사람을 보냅니다. 자, 요시야 왕 때잖아요. 요시야 왕 때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있는데 이 말씀을 묻기 위해서는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요시야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훌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6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읽었던 그대로 될 것인데 그 이유는 17절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훌다가 율법책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잖아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지켜서 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슬픈 비밀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걸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세가 슬픈 노래를 부르죠.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의 애가가 나오는데요. 그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현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요시아 시대, 요시아가 자기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훌다가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훌다는 18절에도 보면 너희를 보내서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이 요시아 왕은 19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20절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건데 계속 므낫세 아몬 이때를 거쳐서 우상숭배하면서 왔던 이 나라가 결국 그 우상숭배 때문에 망할 건데 그 망하는 그 꼴을 요시아 때는 보지 않겠다. 요시아 너는 안 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시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23장부터는 이제 요시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장 2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리고 3절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요시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요. 요시아가 그 므낫세 아몬 때부터 그 엄청나게 숭배했던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알,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 이런 것들 다 불사르고 빻고 그렇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7절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고 므낫세 아몬 시대를 지나오면서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호와를 이렇게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지금 그것을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그 몰록에게 제사 지내는 그 몰록은 자녀를 인신제사로 들여서 불태우게 하던 그런 우상이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하고 또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도 제하고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많은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또 빻아서 그거를 또 재로 뿌리고 막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 요시아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자 아하스 나오죠. 악행을 행했던 그 왕. 그리고 그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었다. 므낫세, 아하스, 므낫세 이들이 행했던 이런 우상들을 다 빻아서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13절에 가면 솔로몬 이야기도 나옵니다. 솔로몬 때는 아직 나라가 갈라지지도 않을 때였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 그 모든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 때 있었던 그 우상들이 이때까지 요시아 왕 때까지 있었나 봐요. 근데 요시아 왕이 그것들을 다 부수고 깨뜨리고 그 목상들을 찍어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요시아 왕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도 헐은 거예요. 15절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남방 유다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의 베델에 세운 그 우상의 제단과
그 산당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불사르고 이런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을 앞에서 했던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요시야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거죠. 이 열왕기상 13장 2절 이 상황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때거든요. 자,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그 제단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가 북방 이스라엘의 베델에 세운 산당들 다 불사르고 이걸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여로보암 때 이때는 지금 요시아 왕 때부터 그 거의 360년 전인 이야기입니다. 360년 전에 이미 요시야 왕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걸 예언을 해 놓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요시야는 엄청난 종교 개혁을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종교 개혁이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러니까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왕정 시대에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히스기야 왕도 다윗의 길로 갔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도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요시야 왕은 온전하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거죠. 그리고 이 요시아의 나머지 개혁들도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는데 그것이 다 율법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그 나라를 뒤집어 엎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도 했는데도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돌이키지 않은 이유가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의 우상숭배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벌하리라고 했던 그 진노를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엄청난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를 버리기로 유다를 망하게 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 30절에는요. 이제 요시야 왕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요시야 왕 때는 세계 기류의 변동이 생기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남방 유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지금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주변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 신흥 바벨론에게 이제 쫓겨가게 되는데 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왔다가 니느웨에서도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밀려서 이 갈그미스로 가게 되는데요. 이 갈그미스가 최후의 보루였던 거죠. 아수르에게는 이 갈그미스에 와서 따라 올라오는 이 바벨론을 보고 아수르는 그 당시에 또 제국이었던 큰 나라였던 이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좀 도와줘라. 그래서 애굽이 이제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데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갈그미스는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죠.
전략적인 곳이기도 했고 그 모든 그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그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이집트도 도와주러 가는 거지만 사실은 이 아수르를 그 패하게 하고 바벨론이 여기를 먼저 장악하기 전에 자기들이 뺏으려고 이제 그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갈그미스로 가게 됩니다. 자, 29절에 보면 그래서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이 갈그미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갈그미스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 갈그미스라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자, 올라가는데 이 가는 길에 남방 유다의 왕이 요시아잖아요. 이 요시아가 자기 땅을 지나가는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애굽 왕에게는 요시아 왕이 그 남방 유다의 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남방 유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갈그미스에서 이 바벨론과 싸워야 하는데 이 전쟁이 중요한 건데 요시아가 거기에서 이 바로 느고와 맞서게 되니까 그 요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죽고 나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 사람은 여호아하스인데요. 여호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읽고요. 자,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가 BC 609년에 일어났거든요. 자, 이게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했죠. BC 609년에 일어난 이 전쟁, 이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선지서가 바로 나훔 선지서입니다. 자, 그래서 나훔 선지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훔은 모두 3장으로 된 그 예언서인데요. 1장 1절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나훔에 대한 정보는 엘고스 사람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훔이 왜 요시아 왕 시대를 배경으로 읽어야 되느냐? 아수르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이니까 아수르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 이 요시아 왕 때를 배경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국제적으로 그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력을 점점 얻게 되는 이런 국제적으로 그 기류가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그 때라고 했죠. 그때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나훔서를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그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또 있었죠. 바로 그가 요나였는데요. 자, 요나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요나는 니느웨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훔서를 읽어보면 이 나훔서는 구원이나 회복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망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곧 멸망한다.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자, 이 나훔은요 요나로부터 그 100년에서 150년 전 사람이 요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로부터 100년에서부터 15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이제 곧 임박한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장을 읽어보시면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런 분이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곳을 진멸하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죠. 12절에도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 여기 이 땅 전체를 한동안 완전히 이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4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쓸모없게 될 것이다. 1장에서 이런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완전히 이 니느웨의 멸망을 또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아수르잖아요. 아시리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배웠던 이 나라인데 한동안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없었다. 성경에 이렇게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나라가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냐,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유적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를 알게 되고 아수르를 재발견하게 되었는데, 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었냐면 이 아수르가 바로 홍수로 인해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마음서에 읽어보면 또 그 내용이 나와요. 1장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2장 6절에도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수르가 홍수로 인해서 멸망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그 유적이 발견되었을 때 그 유적 위에 그 6m나 되는 토사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유물들이 다 그 땅속에 묻혀 있어서 발견이 되지 않았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성경에는 나오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세계사 속에 언제 있었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역시 진짜구나, 역사적 사실을 진짜 사실을 기록한 그런 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2장에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유는 3장에 보면 이 아수르는 피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3장 1절 화이슬 찐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이런 피의 성이기 때문에 아수르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제국이니까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할 때마다 썼던 정책이 혼합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에도 그 아수르의 많은 사람들을 북방 그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하면서 섞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전염시키고 퍼뜨렸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자기들의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점령한 그 나라의 도시들에게 그 들어가서 살게 하면서, 섞여서 살게 하면서 혼합 정책을 쓰면서 많은 우상들을 전염시킨, 퍼뜨린 그런 나라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음녀가 음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야기로 여기 나움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건데, 6절에 보면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7절에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움서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 그랬죠. 곧 임박할 이 아수르가 곧 망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멸망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 배경이 바로 1차 갈그미스 전투,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1차 갈그미스 전투를 배경으로 아수르가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요시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나훔서까지 읽었는데요. 네, 이 역사적 사실과 예언설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잘 연결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